여러분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선교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바로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하면서 세웠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나 일본이온 루스드라 더베 등지같이 본문 2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가 하는 특정한 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교회 전체를 아울러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자신이 전도한 갈라디아의 이 여러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거짓 복음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이단 사이비들의 미혹이 이 심각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그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또 경계하기 위해 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먼저 6절을 보시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히 여긴다는 이 말엔 크게 놀라서 매우 화를 낼 때 사용하는 그런 관용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이 거짓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크게 놀라고 또 분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사실 여러분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바울이 어떻게 세운 교회들입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시내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서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내쫓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이어지는 14장에 보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또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관리들을 크게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루스드라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들을 총동질해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에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이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여러 교회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심히 놀랐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6절에서 10절이 짧은 본문을 봤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데 6, 7, 8, 9절 4번씩이나 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울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 안에 그 당시에 침투했었던 다른 복음, 이 거짓 복음에 대해서 크게 놀라서 참된 복음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른 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했던 다른 복음이라는 어떤 복음일까요? 여기서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요, 사이비 이단이 전하는 거짓 복음이라는 말씀과 같은데,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 일부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더하기 모세의 율법에 언약한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를 요구한 거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구원받는 데 부족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더하기를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구약의 613가지나 되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4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할례를 행하고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어야 된다고도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뭔가를 더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뭔가를 빼버리면 그것 자체가 바로 다른 복음, 그것 자체가 바로 거짓 복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 7절에 보면은 참된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 그 어떤 다른 복음도 결코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교란한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매우 그럴듯하게 포장하여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 이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 영혼을 구원에서 탈락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복음이 바로 다른 복음, 바로 이 거짓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이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들을 더하거나 빼버리면 그것 자체가 거짓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거짓 복음 전파자의 특징들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이 문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자신들이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있고 가장 성경적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지만은 나중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성도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가르침이 현혹이 되어서 결국은 구원에서 탈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이 교란하고 있는 가장 활동적인 이단이 바로 신천지 장막풍전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 신천지의 경우에 보면 주로 이 비유풀이로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요. 즉 씨는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 혹은 교회라고 하고 나무는 사람, 가지는 제자, 잎은 전도자, 열매는 말씀과 성도, 새는 영, 또 양식은 말씀, 누룩은 교훈, 그릇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하늘은 장막 혹은 목자라고 가르치고 땅은 육체고 성도고 해는 목자, 달은 전도자, 별은 성도, 바다는 세상, 어부는 전도자, 그물은 말씀, 고기는 성도, 배는 교회라고 가르쳐서 이러한 비유풀이를 기억시키기 위해서 노래로 또 이렇게 만들어서 완성하게 하거나 또한 시험을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딘가에서 이런 성경풀이, 이 비유풀이로 성경을 가르친다면 그것이 바로 100% 신천지 이단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은요, 어떤 그 도식화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라도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뜻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이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이 가라지에 비유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가라지에 비유해서 씨는 구원받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이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가라지 비유에 풀이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그 가르침 자체가 이미 틀린 거죠. 또 여기는 그 비유가 겨자씨 비유에서 보면
이 겨자씨 자체가 천국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는 이 겨자와 씨를 분리해서 씨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여러분, 겨자씨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리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씨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데, 이런 수법 자체가 성경을 잘못 풀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을 변하고 왜곡시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6개월 이상이 지나서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이만희 이 총회장이 이긴 자고 유괴 보혜사이고 이 시대의 구원자이고 재림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자라고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가르친 성경 공부 전체가 다 거짓이고 다른 그런 복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은혜스럽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알레고리칼한 그런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부터 이런 해석들이 있어져 왔는데 다 이단으로 전개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신천지에서 전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모략 전도라는 겁니다. 즉, 이 모략 전도가 뭐냐 하면 신천지 교인이라 하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접근하고 또 전도하는 중에 이 거짓말을 넣어서 또 다양하게 접근한 뒤에 그 전도자의 신뢰를 얻어서 6개월 이상 교육한 후에 자신이 신천지 성도라는 것을 밝힌다는 거죠. 아주 악한 그러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략 전도는 이 신천지의 이 모략 교리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신천지 신앙을 지키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말하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천지는 이 거짓말을 정당하는 이 모략 교리를 로마서 3장 7절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3장 7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며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합니다. 그럼 이 구절만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모략 교리로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짓말해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7절은 8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절이 두 구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8절까지를 읽어야 그 문맥이 정확하게 그 뜻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어떤 거예요?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3장 7절에 이 거짓말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판이 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말과 오늘로 시작하는 이 8절이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는 것 자체가 왜 이 모두가 다 당시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뭡니까? 이 헛소문. 그 헛소문 비방자들이 왜곡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행하고 또 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는 사람들 모두가 뭡니까? 정죄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라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 거짓말 하는 것 자체가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근데 이 뒷구절 빼버리고 7장을 이 한 구절 말씀만 가지고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이딴 소리를 하고 다르게 풀이하니까 잘못된 겁니까? 바르게 된 겁니까? 이런 말을 다들 한 구절만 보니까 현혹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붙여봐야 전원 문맥을 살펴봐야 그 뜻이 분명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3장 7절 말씀만 결코 보면 안 되고 반드시 8절 말씀 함께 봐야 그 뜻의 의미가 분명하게 구절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하는
이런 모략 교리는 이 성경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원 문맥조차도 살펴보지 않는 무식하고 어리석고 날조하여서 잘못 풀이한 그런 해석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런 말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대신에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모르는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그 못에 던져진다는 거죠. 지옥에 던져진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니까 거짓말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 어떤 얘기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이래도 거짓말 해야 됩니까? 이래도 속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한다고 하는 모략 교리에 속아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또 위장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심판받아서 불과 유혹에 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행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리에 속아서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이 신천지를 탈퇴하면 3대가 멸하거나 저주를 받는다 하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탈퇴자의 어머니가 오래 살지 못하게 된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혹은 암에 걸릴 것이다. 이상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될 것이다. 비형아를 낳는다.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된다. 이런쪽으로 해가지고 협박하고 저주해가지고 탈퇴하지 못하도록 또 그렇게 막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어떤 청년도 이런 일들 당한 걸 그래가지고 터미널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저주를 들었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뭡니까? 그날 바로 어디 갔냐면 이 충무병원에 가가지고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아무런 의심이 없어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게 현혹된다. 근데 이렇게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3대가 멸한다 하는 저주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근거한 그런 저주인데 여러분이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이렇게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 이르기까지 한다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한 저주. 그러니까 이 3대 멸하는 저주는 어떤 저주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가 바로 3대가 멸하는 그런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저주가 결코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이긴 자고 육신의 보혜자고 이 시대의 구원자 또 재림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자라고 이 자칭하는 이 이만이라는 이 총회장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받아야 할 저주임이 분명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도 이런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한 이런 저주가 우리에게 결코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그동안 우리 가정에 우리 조상들 통해서 임했던 저주가 한순간에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이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만큼 뭡니까? 저주가 아닌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 8절 9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말씀. 사도 바울이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강조한다는 뜻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분명하게 또 여기도 사도 바울이 저주해. 왜 이런 저주를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바로 저주예요.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너는 지옥 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저주가 임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고 또 뭡니까? 이 이단 사이비에 속해서 그들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저주를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 이어서 오늘 그렇게 10절에는 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사람에게 좋게 한다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하는 이 말은 뭐냐? 교회 안에서 거짓말과 속임수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을 뜻해요. 제 자신이 이단에 속하여서 다른 복음을 접하고 있는 줄 뻔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인간적으로 눈치 보고 인간적으로 좋은 친분 관계를 중요하게 여김으로 우리 주님께로 돌아서서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하여서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분명히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좋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일을 하겠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집사님을 우리가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나 그 추종자들이 이런저런 협박과 욕설로 때로는 많은 사람을 들게 하고 또 겁을 내게 만들지만 이런 게 현혹되거나 이런 데 우리가 주눅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박차고 나와서 주님께 돌아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야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을 받는 거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자들이 바로 이런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집을 나갔던 탕자가 마치 돌아온 것처럼 이단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한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으로서 지금도 문을 열어놓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목회자로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아끼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중에 한 영혼이라도 정말 이런 다른 복음, 이런 악한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저주를 받아 멸망받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밖에 없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눈물이 나. 여러분 모두 정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서 주님 예수님을 잘 믿어 끝까지 충성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